스님, 제 친구가 제 남편과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한 여인의 절규가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들려준 전생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상인이 바로 지금의 저였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거나 혹은 주변에서 목격하셨을 깊은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불륜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배우자의 배신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인연에 빠져 후회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불륜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도덕적 잘못을 넘어서 얼마나 깊은 업보의 사슬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스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40대 중반의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며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도 함께 고생했습니다. 시부모님 병수발도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현명한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인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서준 친구였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함께 도와주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이미 2년 전부터 여인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높아졌습니다. 스님, 저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겪은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사겨야 합니까? 밤마다 칼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는 꿈을 꿉니다. 제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보살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배신당한 마음, 무너진 신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 심정. 모두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제가 복수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살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보살님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고통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라 여인 앞에 놓으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겪고 계신 이 고통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인연의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배신당한 제가 왜 원인을 찾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보살님.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생에서 벌어진 일만을 보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님은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땅속 깊이 박혀 있는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뿌리를 보지 않고는 나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고통에도 그런 뿌리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이번 생이 아닌 전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생 서사 악업의 씨앗. 보살님이 지금 겪고 계신 일은 사실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 들어주십시오. 스님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게 이어졌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상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집안을 잘 돌보며 덕망 있는 여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재주도 뛰어나고 말솜씨도 좋아 금세 마을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상인은 그 젊은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신의 가게 일을 맡겼습니다. 여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스님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젊은이는 성실히 일했고 상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상인의 아내는 남편의 일을 돕기 위해 가끔 가게에 들러 장부를 정리하거나 손님 접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이의 마음속에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의 아내가 아름답고 현명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점점 더 그녀를 향한 욕망을 키워갔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느 날 상인이 먼 곳으로 장사를 떠났습니다. 한 달 넘게 집을 비울 예정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묘한 말로 상인의 아내에게 접근했습니다. 무인 주인님께서 안 계신 동안 제가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아내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었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젊은이는 달콤한 말로 아내를 유혹했습니다. 부인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주인님은 항상 장사에만 매달려 부인을 소홀히 합니다. 저라면 부인을 소중히 모실 수 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젊은이의 끈질긴 유혹에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인 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몇 달 후 상인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인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인의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상인은 그날 밤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냐. 이 원한 반드시 갚으리라.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보살님, 그 상인이 바로 지금의 보살님이셨습니다. 여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젊은이와 아내는? 그렇습니다. 그 젊은이가 지금의 보살님 남편이고 그 아내가 지금 보살님을 배신한 친구입니다.
여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에서 그들은 보살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업보로 인해 이번 생에서는 관계가 뒤바뀐 것입니다. 보살님은 현명한 아내가 되었고 그들은 보살님을 다시 배신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전생의 상인이었다면 지금 제가 당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제 복수입니까? 아닙니다, 보살님.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고리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전생에서 상인이었던 보살님은 배신당한 후 엄청난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원한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것이 업력이 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왜 제 고통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보살님,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증오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상대방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을 가져옵니다. 전생의 보살님은 복수를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마음이 강한 집착이 되어 이번 생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번에도 배신을 당해야 합니까? 전생의 잘못이 그들에게 있는데 왜 제가 또 고통받아야 합니까? 스님은 깊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보살님, 여기에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지는 업보의 고리를 만듭니다. 전생에서 젊은이와 아내는 욕망에 굴복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업보로 인해 이번 생에서는 보살님에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친구라는 관계로 만나 보살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생의 업력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망의 습관, 배신의 습관은 여러 생에 걸쳐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 전생에서 원한을 품고 떠난 그 마음 때문에 보살님 역시 이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보살님, 지금이 바로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놓아줌으로써만 풀린다고. 보살님이 복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안긴다면 그것이 또 다른 업력이 되어 다음 생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 마음속 분노를 어떻게 사깁니까? 보살님,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스님은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에 핀 연꽃이 보였습니다.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보살님도 이 고통 속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생의 업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 고통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참회하십시오. 전생에서 원한을 품고 떠났던 그 마음을 참회하십시오. 제가 원한을 품어 이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원한을 놓아보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셋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보살님, 한 번에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조금씩 천천히 그 마음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명상하십시오. 호흡을 고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 마음속 분노를 내려놓겠습니다. 제 마음속 원한을 놓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이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원한과 복수는 보살님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만 자비는 보살님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제가 이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보살님, 불륜이라는 행위가 왜 그토록 무거운 업보를 낳는지 아십니까? 불륜은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파괴, 서약의 파괴, 그리고 여러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5가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첫째, 배우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깨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부모의 불륜은 아이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들은 사랑과 신뢰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셋째, 불륜 상대방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만약 그 사람도 결혼한 상태라면 두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가족, 친구, 친지들 모두가 상처를 받습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욕망에 굴복한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5가지 죄가 쌓여서 엄청난 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력은 여러 생에 걸쳐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스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망의 불길은 모든 것을 태운다. 그 불길에 휩싸인 자는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리라. 불륜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의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후회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계속됩니다. 배신한 자는 배신당하고 상처 준 자는 상처받게 됩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이미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보살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참회와 실천을 통해 업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업력을 정화하려면 다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첫째,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고 참회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십시오. 제가 욕망에 굴복하여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모든 관련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업보를 받아들이고 남은 생을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둘째, 모든 부적절한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완전히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으면 업력은 계속 쌓입니다. 셋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다해 사죄하는 것입니다. 넷째, 선행을 쌓으십시오.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업력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다섯째, 평생 수행하십시오. 매일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5가지를 평생 실천한다면 비록 이번 생에서 업보를 모두 갚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차를 한 잔 더 따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불륜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부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배우자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둘째, 욕망을 경계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업보가 시작됩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멈추고 호흡하고 그 욕망을 관찰하십시오. 셋째, 위험한 상황을 피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말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말고 감정적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작은 친밀감이 큰 잘못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배우자에게 솔직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배우자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 하면 더 깊이 빠져듭니다. 다섯째, 수행하십시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경전을 통해 지혜를 얻으십시오. 강한 정신력을 기르십시오. 스님은 다시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제 배신당한 분들을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신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불륜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욕망, 그들의 약함, 그들의 업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통을 인과의 법칙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전생의 인연, 전생의 업력이 이번 생의 고통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내 탓이 아니지만 내가 끊어야 할 업의 고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하루하루 치유의 길을 걸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분노보다 평화를 선택하겠다. 오늘 하루 나는 복수보다 자유를 선택하겠다. 명상하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의 고요함을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용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살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스님은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보살님,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불륜은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지는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순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영원한 고통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미 불륜을 저질렀다면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돌아서십시오. 늦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습니다. 배신당한 분들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용서와 자비를 통해 자유로워지십시오. 이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부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동반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멈추고 호흡하고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수행하십시오. 매일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원인은 끊을 수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를 것입니다. 스님은 합장하며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여인은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전과 달리 조금의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천천히 하루하루 나아가 보겠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보살님.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불륜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한순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생명을 파괴하고 여러 생에 걸쳐 고통을 만들어내는 무거운 업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 순간의 욕망이 가져올 긴 고통을 생각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잘못을 저질렀다면 지금이라도 참회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올바른 길로 나아가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배신당한 고통 속에 있다면 천천히 치유의 길을 걸으십시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깊은 고통 속에 있어도, 아무리 무거운 업보를 짊어지고 있어도 참회와 실천을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